마라톤을 보면 하프 코스가 있고 풀 코스가 있습니다. 하프 코스 보통 한 20km 정도 뛰는 하프 마라톤 같은 경우는 뛰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취감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뛴 사람들 이렇게 메달 자랑하더라고요. 전에 성경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뛰었던 그런 기억을 말씀해 주셔서 그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완주에 초점을 가지고 움직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기록은 조금 뭐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완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프 마라톤 뛰시던 그 집사님이 이제 42.195km 풀 코스를 완주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완주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메달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데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주 큰 일입니다. 근데 주일은 빠지지 말고 좀 왔으면 좋겠는데 주일에 하프 마라톤 하러 가시고 막 그럴 경우가 많아서 이제 좀 웬만큼 됐으니까 이제 좀 교회 좀 정진하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배 드려야죠. 이제 이러셨는데, 오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마지막 마라톤으로 얘기하면 끝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박해 때, 네로 박해 통치 말년입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살았고 나도 이렇게 살고 있고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뭘 붙들고 살아왔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신실한 말씀을 붙들었고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도다. 마지막 그 제사로 말하면 마지막에 붓는 제사거든요. 그게 부어지면 이제 거의 끝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달려갈 길이 맞춰졌다. 그 얘기를 거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정리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도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노도 있느니라.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다 같이 완주한 건 아니에요. 중도 이탈자도 있고 배도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완주는 지금 누구입니까? 사실 몇 명 없어요. 누가라든가 자기가 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완주하고 있고 그 목적지 앞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냐면 네가 복음,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완주해야 된다. 완주하는데 가장 어려운 환경이 뭐냐?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에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책 가운데 아마 초등학교 때 많이들 봤을 겁니다. 베니스 상인. 이렇게 보면 그때는 굉장히 박진감 있게 읽었는데 지금 이렇게 줄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박진감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등장인물 여기 베니스 상인 안토니오 그리고 친구 바사니오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친구를 향해서 가진 그 신실함은요,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신실할까? 다윗과 요나단 같은 거예요. 굉장히 아주 끈끈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결혼하려고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안토니오가 빌리죠. 근데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그걸 빌리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빌립니까? 샤일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이런 사람에게 빌리는데 샤일록은 그 일을 통해서 안토니오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다뤄라. 심장
심장에 살을 도려내게 해겠다. 뭐 그런 걸 어떤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배경은 뭡니까? 배가 돌아오면 다 갚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죠? 나중에 보니까 배가 안 들어온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 돈을 돌려줘라. 이제 재판이 이제 벌어지죠. 예, 그래서 포샤 이제 구원했던 그 여인이 등장하면서 재판복을 입고 그 이제 같이 시종과 함께 그 재판을 어떻게 멋있는 재판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베니스 상인에 나온 이 재판을 솔로몬이 드렸던 그 의회 재판 비슷할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지혜가 빛난 명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네가 그 살을 떼어가는데 심장에 있는 살을 떼어가는데 피 한 방울도 흘리지 말아라. 한 방울 흘리면 그는 넌 죽음이다. 가지고 포기하죠. 그래서 돈으로 받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 돈으로 받는 것도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네가 우리 자국민에 대해서 네가 이런 안 좋은 음해를 했기 때문에 너는 그 우리가 정당성으로 널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내 재산의 반, 재산을 완전히 못 써버립니다. 그래서 반은 또 이렇게 주고 뭐 하면서 결국은 이 사일록은 파산하죠. 그런데 이제 파산하는 과정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이 안토니오가 제의를 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용서해 주마. 뭐 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의 딸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돈을 다 돌려주죠. 돌려주면서 이렇게 끝나는데 이 두 사람의 그 삶 속에 뭐가 있냐면요. 믿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서로 친구가 친구를 위합니다. 그래서 내가 3배 줄게. 아니 3배 이상 달라고 해도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걸 용서해 줘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 안토니오와 바사니오 이 두 사람의 그 신실함 서로 믿어주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근데 이 장면, 멋있는 이 장면을 만일 실제 그런 인물이 있다고 그러면 누굴까요? 저는 다윗 요나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에 보시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맹세합니다. 근데 맹세하는데 그냥 맹세가 아니라 23절에 보면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빗대서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 맹세가요 42절 가면 더 확장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주 굉장히 점점 맹세가 넓어지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 신뢰합니다. 이게 신뢰 관계를 누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어떻게 해요? 이런 믿으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 네, 변함없는 분이에요. 고린도전 13장 6절 보면 사랑장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쭉 얘기하면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뻐한다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우리 신실한 거죠. 그래서 전도서 4장 말씀에도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건 뭐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이게 맞설 수는 있지만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또는 진리이신 하나님 거기에 바탕을 둘 때 그 맹세 속에 있을 때 그 사랑, 그 우정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요 누구 앞에서 합니까? 나 예식장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주례가 엎드리니까요. 뭐지? 그래서 주례 없대요. 요즘은 주례 없고 그냥 뭐 거기 그 사회 보는 사람이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끝나더라고요. 조언도 없고 격려도 없고 축하도 없고 뭐 이렇게 보니까 신랑이 맞더라고. 그럼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어떤 그런 충고의 말도 하나도 없고 나 황당하더라고요. 무슨 놈의 결혼식을 이딴 식으로 하지. 그런데 우리 이제 돌아와서 저희 그 자녀들 딸들한테 그랬어요. 야, 무슨 놈의 결혼식이 주례사도 없이 그냥 결혼을 한다. 그랬더니 아빠 요즘은 다 그렇게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랬어요. 너는. 그랬더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무슨 고민을 해? 내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서 해야지. 그랬더니
아니 요즘 그 분위기가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야단 맞았어요 저한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꺼내지도 말아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증인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윗과 요나단이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베니스 상인에서 우리가 이 책에서 솔로몬의 명판결 같은 포시의 우리가 말한 지혜가 빛나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감동적인 것은 아무 의심 없이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를 지킨 두 사람의 우정입니다. 이 안토니오 살을 떼어넣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친구 바사니오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에게 행복한 삶을 살라고 얘기해요. 바사니오는 재판정에서 안토니오 빌린 돈의 3배를 내겠으니까 그를 풀어달라고 얘기해요. 아주 신실합니다. 이 둘 사이의 신실함을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친구를 표현하면서 친구는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한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신실함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 근데 지금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못 믿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전에 그 유모집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고요. 아버지와 하고 아들하고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하고 이제 목욕탕에 갔는데 뜨거운 물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시원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얼른 나와가지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심지어 아버지한테 배신당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못 믿겠다고. 시원하다고 얘기해서 들어갔는데 뜨거운 거 아니냐고. 근데 그리스도인의 관계는요,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신실한 말씀,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겁니다. 일평생을.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전했거든요. 이게 나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근데 그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건 뭐예요? 애매하게 억울하게 그거로 인해서 자기처럼 어떻게 해요? 순교의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또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고난은 뭐예요? 나의 믿음을 변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약속을 믿습니다라는 신뢰 부분이 뭡니까? 그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이 배경이 뭐예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말년입니다. 뭐예요? 피해 숙청이 있던 때예요.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원형극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혹한 이런 사례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요. 300년 카타콤에 그들이 갇혀있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8절에 가서 오늘 본문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누굴 얘기합니까? 인내 모범 대신 그리스도 1절에서 7절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 삶도 주님을 닮아간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8절 9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까지 그 얘기를 하면 11절에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서원 말 그대로 이렇게 살아간 인내의 길을 걸어가고 참아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거를 4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쫙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본문이에요. 이것은 결국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도 안 되는 고난,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자기 결승점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순교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고난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이것이 네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다. 나는 이렇게 걸어가는 원동력이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미쁘신 말씀이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걷고 있는지 이유를 오늘 본문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래서 문장 서두에 나옵니다. 기억하라. 이 기억이라는 말은 여기서 무네메라는 단어에서 파생해서 마음에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무네모 뉴오라는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고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네가 살아가면서 목회길을 걷는 동안에 이 환란이 있지만 이 환란에서도 네가 꼭 마음에 두고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게,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그 인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바로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충성된 복음 사역자의 자세, 그 중에서도 고난에 대한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인내의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다시 살다라는 말은요, 부활하다 뜻을 지는 에게로라는 단어의 현재 완료형입니다. 여기 현재 완료형, 헬라어에서 이 의미가 뭐냐면요,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과 결과가 그 효력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때 현재 완료형을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시 살으신, 이걸 강조해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린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죄사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증거가 뭡니까? 다시 사심입니다. 다시 살아나심. 성경대로 사흘대로. 그래서 그 장면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20절까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20절까지 부활장에서 이 부분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왜 이 길을 걸어갔는지 이 전체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 지금 이 역정과 같은 이 길을 걸어갔는데, 이방인의 사도의 길을 걸어갔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의 승천, 이걸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범적인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고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두 번째로 인내 모범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한 다음 9절에서는 그 모범으로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 바울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여기 죄인으로 얘기하는 행악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악이라는 카골이라는 단어와 에르고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악을 행한 행악자를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인 단어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옆에 달린 사람들을 행악자라고 부릅니다. 행악자. 평생 악을 행하며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죠? 근데 그들 대우를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여기서는 죄인과 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고 매여 있는 상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이는데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중죄인으로 여겨졌고 범죄자로 수감되어 있었던 그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좀 환경을 좀 좋은 데로 좀 바꿔주든가 이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인내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면 참는 이유예요. 누구 때문에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았다. 여기 디아투스, 에클레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아라는 것은 뭐뭐로 말미암아, 뭔 때문에라는 전치사입니다. 택하신 자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인내했다는 것, 고난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인내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직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자기는 뭐예요? 죽음으로써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죽음.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도 내가 이것이 뭐 타협한다든가 배도하면서 이건 그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 한 겁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목숨을 던져서라도 지켜야 될 신실한 말씀이고 나에게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자기의 삶은 마땅히 어떻게 해요? 이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인내 이유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 뭐 하나님 얘기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죽음 앞에서 타협하던데 뭐 죽음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던데 뭐 죽음 앞에서 천국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던데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제시키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고 나의 주가 되신 주님 그 부활이 진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인과 같이 매이기까지 고통을 받으면서도 인내한 이유를 설명하고 또 다른 이유를 바로 또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구원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연합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나 그 완성은 언제 됩니까? 마지막 날 영원한 영광을 얻으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영광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럼 이 목표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길을 걸으면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인내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고난에 마땅히 여길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충만한 구원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구원에 대한 이와 같은 관심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닮아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너도 이 길을 걸어야 된다. 이 고난, 그래서 고난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장면에서 그거 좀 좋은 얘기만 하고 가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고난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나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 사역자가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럼 누릴 그럼 장래 영광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롤로그 이 서원을 통해서 바울의 탄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실하다 이 말이요. 뭡니까? 여기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호, 로고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태까지 붙들었던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뭐로 되어 있냐? 조건절, 결과절로 되어 있습니다. A, A-, B, B-, C, C-, D, D-, E. E는 D를 어떻게 해요? 보충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조건절, 그 다음에 결과절입니다. 그래서 조건절은 영어로 if예요. 조건을 나타내는 불변사 A가 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질 나타나는 것이 결과절입니다. 이게 A-, B-, C-, D-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이게 우리가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까?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란 거예요. 내 몸을 좀 복종시키는 일이 나에게 성화의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깨끗한 우리가 그냥 죄사함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함께.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이 말은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죽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주와 함께 죽었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었다. 고린도서 4장 10절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며 짊어지고 다닌다라는 게 주와 함께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그리스도의 중생 체험 이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천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부정에 대한 진술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촉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어떻게 동참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말씀을 붙드는 거죠. 신실한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날마다 죽는 그 말씀 때문에 나를 치는 정욕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이 작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과 결과절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뭐예요? 뭐를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꾸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죠. 참는다. 휘포메노멘이란 말은 휘포메노의 현재형입니다. 계속입니다. 반복. 현재 시제가 쓰인 것은 고난에 대한 인내 견딤이 한순간도 포기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견디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돼요. 고난과 인내에 대한 견딤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고 영광에 참여하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중간에 어떻게 해요? 이기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견디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17살 때 심부름 갑니다. 아버지 채색 옷 입고 후계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왕자 수업을 받았던 거죠. 가족에서 이제 장자의 수업을 받았는데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고 갔는데 형들이 사랑받기보다는 그를 버리죠.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던지는 유다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 죽일 수 있느냐? 죽이지 말자. 그리고 차라리 팔자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30세가 되기까지 한 13년 동안 지륵 같은 어둠의 길을 걸어갑니다. 점점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환경에서 요셉이 보였던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성경이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죄를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이후로도 요셉은 어때요? 누구의 상징입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예표입니다. 예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의의 길을 걷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날엔 죄 가운데 있었고 죄로 죽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 후속 성량하신 은혜로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근데 죄인이 완전히 해결된 겁니까?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칭의로 여겨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죄 가운데 막 살아도 됩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내가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나를 살리신 부활하시에 동참하게 하셨으니까 나를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말씀 붙잡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요. 죄라 싶으면 잘라버리고. 그래서 여기 왕노릇 한다는 것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통치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참으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 도나드 거스리는 이 두 번째 대꾸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라는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의 직면에 지속적으로 인내한다면 그것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만일 고난에 대한 인내가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임무라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는 그보다 훨씬 더 지속적인 그의 특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에 대한 인내가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임무라고 도널드 거스리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 임무예요. 그 임무를 오늘 누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 고난 받아야 되는 거다. 고난 피하는 게 아니다. 고난 왔을 때 타협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예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늘 직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예배에 대한 태도,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고난에 대한 인내가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임무입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의 그 300년의 박해 속에서 카타콤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햇빛도 한번 평생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수킬로 연결되어 있는 지하 도시 살다가 그러다 그냥 죽었어요. 사람이요, 햇빛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오래 삽니까? 아니면 오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황제들은 너무나 죄를 많이 져서 일찍 죽었고,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형편없는 조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일찍 죽어요. 몇 대가 살았을까요? 300년이면 50년씩만 따져도요 6대가 내려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증명한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뭐로요? 고난 속에 인내하면서 신앙의 자유 때문에 거기서 견디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이게 카타콤이에요. 넌 성지순례 가면 다른 데 갈 것도 하나도 없고 거기 한번 꼭 가보라고 그래요. 거기. 그게 진짜니까. 그걸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나도 이럴 수 있을까? 만일 고난이 오면 내가 목숨 걸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 고난에 대한 인내가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임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 그거는 그보다 훨씬 더 지속적인 그의 특권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복음 때문에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인내한 복음 사역자들이 누릴 영광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이때 당시가 뭐래요? 네로 황제 통치 말년이라고 그랬어요. 말기. 그럼 뭐예요? 가이사가 주냐? 누가 주가요? 그리스도가 주냐? 이걸 질문했어요. 평상시는 걸리지 않아서 상관없는데 고백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줍니다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서 만일 시인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잡혀가더라도 그리스도가 줍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폭정 속에서 그들은 죽어갔던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보시면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게 두려운 말씀으로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부인한다, 아르네 소메다라는 1인칭 복수 미래형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장차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황제 숭배,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 있었고 바로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통치 말기에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배교자의 종말 결국을 경고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지금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신실한 말씀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서 혹시 복음을 인한 고난이 오면 인내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달려갈 길이 끝이라는 걸 자기 눈앞을 보고 있어요. 아, 이게 다 됐구나. 왜요? 재판이 끝나가는 걸 아니까. 이 재판이 끝나면 나는 이제 죽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야, 네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기서부터 출발이야. 십자가와 부활,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동안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누굴 통해? 나를 통해, 너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 오고 오는 세대에 그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들이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만일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타협의 모습으로, 배도의 모습으로 그들이 돌이킨다면 그렇다면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너와 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너도 그 고난에 인내하며 그 고난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될 최후 심판의 날에 배교자는 모조리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라는 준엄한 의미를 포함합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종교상인 템플상 수행하실 때 나이가 80세가 아마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요, 한국 종교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뭐 성자처럼 살아간 거 아니냐. 소유도 하나도 없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옷도 남루하고 그냥 허름하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죄책감 때문에. 그분이 템플상 받는 그 자리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나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나한테 왜 이런 상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부인하지 말아야 될 자리 부인한 겁니다. 자기가. 그리고 일평생 죄의식 가지고 살아갔어요. 이걸 어떻게 씻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겁니다. 그럼 그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 그걸 받을지 안 받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는 만일 이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3절에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네 번째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 항상 신실하다. 여기 접수사 A를 통해서 가정문인데 양보의 의미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은 비록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을 지니고 계시다. 그러니까 두 개의 동사가 모두 현재형인데, 인간, 우리의 미쁨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들은 신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쓰인 이 항상 메네이라는 이 헬라 말은요, 현재 시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불변의 진리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의 영원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시제가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서 그를 부인할지라도 주께서는 그 약속에 대한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란 이런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셔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본절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의 본분에 대한 신실함은 그의 약속들뿐만 아니라 그의 경고들을 실행하신다라는 의미로 지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 가운데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인하면 부인하고 인정하면 인정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절의 진술을 얘기하면 배교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신실하니까. 그러나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니까. 그래서 이 네 번째 이 대꾸,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그리고 마지막 결어하는 그 부분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로다. 이 원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사 가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상반절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 진술에 대한 이유예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칙이 변함이 없다는 이유, 바로 그분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신실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자신이 절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 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던 거, 그게 뭡니까? 선악과에 먹으면 안 돼라는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정확하신 분. 그래서 주님께 대해서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디나타이라는 이 단어는 이러한 진술이 주님의 전능성이라는 속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폭군처럼 쓰이지 않아요. 남용되지 않습니다. 그의 전능성은 선한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속성에 부합되는 것만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존재와 속성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일을 결코 하시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로다.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신실한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시인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보시고 그 시인한 그 삶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은 자비와 공의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를 인정하면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만일 주님께서 이러한 원칙에서 스스로 벗어나신다면 그분은 결코 신실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고난 속에서의 인내가 필요해요. 휘퍼몬에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견디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이해가 되지 않는 환난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겨나가야 돼요. 왜?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증거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최우선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실하신 분, 공의롭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미쁘심을 위해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시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면서 나타나는 영광의 도구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왜 이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마지막 마라톤의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그 장면에 나와 있어요. 자기의 생명이 죽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교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까?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신실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내가 몸으로 실제 믿어야 될 말씀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순교입니다. 그게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11절에서 1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어 약속을 어길 줄 모르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증거한 복음의 진실성에, 신실함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형제들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치고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 떠나가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들과 헤어질 때 뭐라고 합니까?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어떤 말씀입니까? 신실한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말씀께 부탁하고 떠나가요. 바울이 붙든 게 일생 살아가는 동안 그가 붙든 게 뭡니까? 미쁘신 말씀, 신실한 말씀과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인생의 여정을 힘든 고난에 감당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걸어갈 차례예요? 우리가 걸어갈 차례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걸어가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뭘 붙잡고 갑니까?
나도 똑같이 미쁘신 말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갑니다.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나에게 준 그 은혜 속에서의 이 삶을 내가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증거해내는 내 삶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다스리려고 하신 그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내 삶을 붙드실 그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걸음입니다. 소설가 이예수 씨가 흐린 세상 건너기라는 책을 보면 꿀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파운드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56,000개 클로버 꽃을 찾아다닙니다. 각 꽃마다 60개의 꽃란이 있기 때문에 식탁에 1파운드 꿀을 제공하기 위해서 벌은 336만 번 꽃간을 드나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빵을 먹을 때 보통 꿀을 한 숟갈 정도 이렇게 넣는다고 한다면 작은 벌은 이 꽃을 찾아서 4,200회 정도 여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 한 숟가락의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일벌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날개, 그리고 다음에 끈질긴 인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마라톤 같은 복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서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환경이 우리 눈앞에 있어도 우리는 감히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신 말씀과 하나님의 미쁘신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는 이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냐 하면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신실성을 내가 죽음으로, 순교로 증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고 이것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길입니다. 이 길이 오늘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